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것은, 내 아들은 여기 디모데를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부르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의 의지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주어진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도는 결국 본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그냥 피상적인 하나의 형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총체적인 모든 삶,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전반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주는 본질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너의 능력을 의지해라. 너의 스펙을 길러야 된다. 너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인간의 자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우선성, 은혜가 전제되는 것, 은혜가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진리가 정체되어 있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전수되며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의 증인을 세우는 것,
복음의 증인이 세워지는 것, 이 눈이 우리가 장착된다면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우리 순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우리 GBS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단순히 그냥 한 세 사람이 왔구나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또 충성된 복음의 증인임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역시나 고난받는 것을 바울 본인도 원치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가 적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 신앙이 가장 녹익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힘든 건 알지만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여전히 고난을 수반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쓰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고난은 모든 것이 복음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성숙해 되는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라 라는 것은 무거운 하나의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지치고 고난자 잘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이어서 또 4절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군사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싸워야 하듯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기본 전제적 자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관, 우선순위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이 병사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수많은 세속적인 유혹과 가치관이 도배하고 있는 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준비에 몰두하면, 대회 준비에 몰두하면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의 길에 접어섰다라면 진정으로 영원히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겁니다. 이제 4절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와 같이, 여러분 운동 경기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반칙을 해서 이기는 거면 실격 처리가 돼서 탈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의 열심, 나의 철학, 소신 이것 이전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은총 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한 자는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땐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저는 이 생각해보라, 이게 바울의
기도해보라 이렇게 들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들을 곰곰이 곱씹고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범사에 총명을 주시며 못 봤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인 줄 믿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GPS 통하여서 방향을 찾듯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제 중요한 시험,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내가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역시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현대인들은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성과가 없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저만 봐도요, 참 그러한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원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과, 리졸트가 없으면 바라보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특징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작은 씨앗이 심겨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끝끝내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듯 오늘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의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림픽 대회 속에서 시상을 할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꿈꾸며 그 순간을 인내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소망, 즉 그 끝자락에 서 있을 영원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님과 있기에 우리는 함께 죽지만 함께 살 것이며, 12절이요. 놀랍게도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고난 이후의 결과들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서 변덕이 많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큰 은혜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고난은 그 순간 참 깊은 어려움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장치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때론 두렵고 답답하고 어렵고 막연하지만 그 끝자락에 영원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것을 믿으며 주어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있습니다. 이것에 임하는 모든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강건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이의 모든 결과가 선하신 하나님 뜻 아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에서 수능이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민족 가운데 묶어주셔서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